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정리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을 주신다. 이 땅의 상도 주고 하늘의 상을 주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아들을 드렸을 때 그에게 믿음이라는 상을 주셨죠. 또 모세가 마라의 선물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주시는 상을 주셨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15년 그 생명이 연장받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좀 그 전통이 이제 국가법으로 사라지고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개고기를 식용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름 삼복더위 때가 되면은 기르던 개를 보신하던 그런 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하면 아주 뭐 혐오스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저도 그런 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뭐 키우던 개인 좀 모르고 맛있는 거 고기 어머님 주시기를 먹고 나니까 제가 키우던 개들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상처가 아직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개를 잡는 날에 마당 한켠에 이제 물을 끓이고 또 주인은 올가미를 들고 이렇게 목을 탁 걸죠. 그러면은 개 잡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전달해 주죠. 개 이름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죠? 예. 되게 독구 하면서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는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다고 주인 오면 웬일인가 싶어하고 맛있는 거 주나 싶어하고 옵니다. 그때 주인은 벼랑간 개의 올가미를 메고 개 잡는 사람에게 넘겨주죠. 가끔씩은 개를 잡다가 이 끈이 끊어져서 개가 도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두들겨 맞은 그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기어 들어오냐면 너무나 태연스럽게 자기 보금자리인 마루 밑으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 오면 또 반갑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인이 다시 이제 그 개를 부르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주인 보고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탕으로 해 드시지는 않겠지만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냐 한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육신적인 질병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너무나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던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한 배를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막 펑펑 솟아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배를 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과연 인정하시는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닥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탄 배가 그런 큰 위험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이 탔는데 어떻게 큰 풍랑이 일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배는 몰라도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시는데 닥쳐야 할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풍랑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도 원치 않는 풍랑이 닥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이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이 고난의 풍랑을 용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과 풍랑이 닥친다는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은요, 이 갑작스러운 풍랑에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갈릴리 바다 하면은 이게 호수거든요, 실상은. 그러니까 뭐 얕겠지 하지만은 그 수심이 깊은 데는 68m,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무서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갈릴리 바다 거기서 왜 그렇게 하나 하지만은 오늘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 엄격하게 말하면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 호수인데 이 남북 길이가 21km고 동서의 길이가 13km 가량 되는 담수호입니다. 수심은 최대 63m, 엄청나죠, 그죠? 해면보다도 또 213m나 낮은 분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면에서 굉장히 기압 편차가 심했고 바람과 회오리가 잦다고 그럽니다. 저도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에 단순한 바람 같은데 굉장히 배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지는 익사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건널 때 풍랑이 인 것도 주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런 큰 바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또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쉼을 누렸지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분히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시험한 것이 있음을 심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말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무시고 제자들이 당황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최종적으로 삼기 위해서 한 시험이 바로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개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시험이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이 없다, 풍랑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시험이 없어서 참 좋다고 그러지만 시험이 없으니까 뭐가 떨어져요? 실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긴 편한데 근데 실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은 우리의 풍랑과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닥친다. 이 풍랑을 주님이 아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풍랑을 주님은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이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또 귀한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배에 성선하고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선하고 있는 배의 이름을 이 당시에 짓는다면 임마누엘 호라고 짓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성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데는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걸 선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성선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41절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이때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미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질풍노도의 한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도 일으킬 수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삶이 불안하고 때로는 평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한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평안하게 내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네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성선하고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배에 계신데도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을 이 40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풍랑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주님이 고물에서 길에서 주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위에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의 자리에 죽게 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배 위에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임재하신 임마누엘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37절에 말씀하시는 이 광풍의 헬라어는 메가스, 크다라는 헬라어 의미죠. 그죠? 이 빅이라는 단어를 쓸 때 크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클 때는 그레이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클 때는 메가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가톤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메가스, 헬라의 그런 아주 대단한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메가스라는 단어를 37절, 39절, 41절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메가톤급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메가톤급 평안과 감격을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풍이 클수록 하나님 주신 평안도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게 될 것이고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삶, 소위 정말 내가 언제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그 기대는 것이 바로 경제력을 통해서 내 삶의 평안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늙어도 퇴출되어도 권력에서 밀려나도 막강한 경제력만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금고를 사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근데 요즘 보십시오. 그것이 위험한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중에 이 부하에게 권총으로 시해된 분이 계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리가 소위 안가라는 자리입니다. 안전가옥이라는 거죠. 그 안전가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육군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장소까지도 안전한 가옥에 있었다 이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가에서 가장 안전한 그 가옥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위험한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평안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절 8편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고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에 승선하고 있는 인생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늘 세상의 안전지대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 지대에 거하면서 임마누엘 배에 승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풍랑조차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생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풍랑에 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에 일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는 풍랑을 무서워하고 피하기보다는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풍랑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풍랑을 겪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험은 네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확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이 시험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선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한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것을 돌파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마치 큰 풍랑 위에 큰 광풍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다고, 환경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식량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전쟁의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만큼 지금 급변한 풍랑이, 예상치 못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양성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황당한 법이 계속 통과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안티기독교가 지금 있고 기독교를 흠집내고자 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이단 종교와 이슬람의 세력들이 풍랑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라는 거대한 배는 지금이라도 금방 풍랑이라는 광풍이라는 것에 침몰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 풍랑을 무서워하고 피하기보다는 풍랑을 다스릴 믿음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풍랑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풍랑을 돌파하고 극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인생 풍랑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 풍랑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에 닥쳐오든지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면은 계속 더 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내몰고 우리에게 풍랑을 이겨내라고 한다면은 당당하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흔들릴 것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 우리의 꿈도 흔들리고 높은 이 세상의 풍랑에 고달픈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풍랑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풍랑을 피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풍랑을 당당하게 맞서 다스리고 극복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순간을 주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경기가 나쁘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질병으로 목숨이 빼앗기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무엇이 닥친다? 풍랑이 닥칠 수도 있다. 이걸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라.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배에 성선하고 있음을 확신하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풍랑을 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풍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거칠게 이는 이 인생 풍랑 속에서도 풍랑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림으로 당당하게 극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